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새로운 능력이 재공급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왠지 모르게 자꾸 주저앉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자꾸 몸이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한국의 어떤 조종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전투기, 비행기가 한번 뜨면 전투기는 일반 여객기보다 크기가 조금 작고 그리고 무게가 더 가벼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객기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크기가 크고 하지만 전투기는 어때요? 빠르게 어딘가를 가서 그 공격 지점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 탱크도 작고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들은 한번 이륙을 하면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연료가 다 바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을 하려면 비행기를 작게 만들어서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싸우게 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연료를 가득 싣고 천천히 날아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전투기는 빨라야 되겠어요?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전투기는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전투기에는 연료 탱크가 한 1시간 정도 비행기가 날아가고 나면 다 떨어질 정도의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투를 하다 말고도 연료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면 빨리 공항으로 들어와서 다시 연료를 공급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싸우다 말고 갑자기 화살이 떨어져갖고 되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공중급유기라는 게 생겼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들어갔나요? 네. 이상하게 좀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얘는 크죠. 이 큰 비행기는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연료가 가득 들어있고요. 이 조그만 비행기 보이시죠? 요게 전투기예요. 근데 지금 이 전투기와 이 비행기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게 뭐냐면 요 비행기 안에 공중급유기 안에 있는 그 연료를 이 비행기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항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전투를 하다 말고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중급유기라고 하는 비행기가 날아와서 서로 날아가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두 마리 새끼가 매달려 있는 것 같죠? 보시면 여기에도 뭐가 달려있어요? 긴 줄이 달려있잖아요. 이게 공중급유기인데 이 공중급유기에서 전투기들에게 연료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한국도 이번에 올해 저 공중급유기를 도입해서 이제 전투 중에도 또는 연습 중에도 비행기가 공항 비행장으로 내려오지 않고 급유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세미나를 간다든지 지방회를 간다든지 총회를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공급받고 재충전받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곳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쉬셨어요. 즉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가 주었느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건 언제 아니야? 안식일에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맥주절이었어요? 아니죠. 지난 시간 본 것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이어서 끝에는 초실절이 함께 붙어있긴 하지만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기쁨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누리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살면 항상 기뻐야죠. 항상 즐거워야 되고 항상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 누가 와서 옆구리 꾹 찔러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계속 되어집니다. 구원받긴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느 때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재충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77절, 즉 일주일이 7번이 지난 다음 날, 그날을 맥주절 또는 77절로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초실절, 즉 우리가 6월절 맨 끝에 있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곡식을 처음 거두는 시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처음 거둘 때 풍성한가요? 아니잖아요. 처음 난 것들 거두는 거니까. 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주일이 7번 지난 그날과 그 다음 날, 이날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 이날은 이제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요, 보리 수확 계절이 그렇게 성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 농사는 더더욱 많이 짓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어린 시절에 해도 밀 농사를 좀 많이 지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 뜯어갖고 비벼서 그 이삭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씹다 보면 그게 껌처럼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럼 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씹고 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때 캐나다와 미국에서 원조품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니까 밀가루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무상 원조를 해주니까 밀가루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들은 밀가루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밀 농사를. 왜? 농사를 져도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돈보다 원조로 준 밀가루를 사먹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 농사를 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한국에 밀 농사를 짓는 집이 거의 없어요. 보리 농사를 지어도. 근데 또 한국은 요즘은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밀 소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농사를 잘 안 짓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밀보다는, 특히 한국에서는 보리 농사를 더 많이 짓죠. 보리는 우리에게 주식이 될 수 있어도 밀은 주식이기보다는 그냥 주전보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요, 빵을 먹고 나면 밥을 먹었다 소리를 안 해요. 밥은 뭐를 먹어야 밥이에요? 쌀과 보리를 먹어야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찐빵을 아무리 먹어도 때가 되면 밥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식으로 주전부리로 먹는 것이 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랬지만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쌀이 주식이 아니라 뭐가 주식이에요? 빵이 주식입니다. 밀이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아주 성대하고 큰 절기입니다. 왜? 주식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도 사실 이 시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나서 겨울이 지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곡식들을 다 꺼내서 먹습니다. 해서 먹고 그리고 나서 보리를 수확할 그 시기까지는 주식을 심기할 시기가 없는 거예요. 주식을 새롭게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리가 익을 시점쯤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곡식들이 다 떨어져서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논에 나가서 삘기라고 하는 것도 뽑고 또 그 논바닥에 이렇게 널려있는 그런 것들 훑어다 먹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먹으면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기 고기를 보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이후로 통일벼라고 하는 벼가 나오면서 보통 수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먹거리를 해결해 준 것은 참으로 위대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에는 어때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절기 아닙니까?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절기에는 하나님께서요 떡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6월 때는 어땠어요?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그 애국을 떠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맥추절기에는 수확을 많이 하니까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떡에 누룩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초실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대한 그런 잔칫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습니다.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을 넣은 떡은 불에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1년 된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하나는 어린 양 2를 별도로 속죄제와 화목제로 바쳤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맥추절이라고 말씀하시고 7.7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한 것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만 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날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 이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2 돌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맥추절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50일째 되는 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2 돌비 직접 불러서 쓰신 그 2 돌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 이 땅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가
이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뜻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5번 지난 시기. 그러면 10이 5번 언제부터냐? 6월절부터 시작해서 10이 5번 지난 시기가 오순절입니다. 즉 77절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맥추절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을 거두는 시기와 다음 주도 또 보겠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때에는 인간들에게 기쁨을 함께 주신 절기를 만듭니다. 수확의 절기와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오순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로 맥추절로 또는 77절로 말씀하시는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은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장 능력 있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보았듯이 공중급유기와 전투기가 바르게 그 호수로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이 전투기는 연료가 공급되어지고 또 그 즉시 전투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잃게 되고 마귀의 시험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물질적인 복도 없어지고 병에 걸리기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목숨을 걸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담아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220명의 문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나중에는 병도 낫고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언제나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부흥의 불이 붙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에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난 그 부모의 모습입니다. 몇십 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자녀를 찾은 그 부모가 나는 일해야 돼 하고 일하러 나가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얼싸안고 그 기쁨을 함께 하려고 그 잃었던 자식 멀리 떨어지는 것마저도 허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냥 끌어안고 그냥 몇 날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흥을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잃었던 탕자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엄청 기쁘고 복된 날이었습니다. 능력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도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맥주절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멜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을 벨 때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그냥 두어서 가난한 자나 또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완벽하게 거두려고 하지 말고 또 셈을 매무차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느슨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것인데 그 거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헌금 드리고 그것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도 11조를 딱 끝에 자리까지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그것에 올림을 해서 2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10의 1을 난 딱 하나님이 주신 게 10이니까 그게 일이 요만큼이야 하고 요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끝자리를 올림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맥주절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그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깨재재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기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가 온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중급이가 와서 우리의 그 능력이 고갈되어 갈 때 다시 재공급을 해주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져 갈 때 또 내가 자꾸 낙심되고 좌절하고 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그 연료를 재공급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